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잡은 것은 1절, 6절에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없다고 말한 부분이 나오고요. 또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말씀을 듣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1절부터 3절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삶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대요. 진실이라는 거. 우리가 참 말씀 없는 인생은요.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애도 없대요.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사랑을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사랑도 없는 삶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1 절에서 하는데 이게 말씀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없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진실과 인애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 절에요. 사람도 도구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절 말씀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마치 십계명 6 에서 십계명 이웃에 관한 계명을 어기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도구화하기 때문에 사람도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화하면 사람도 도구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이웃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은 생태계까지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말씀이 없으니 모든 환경과 세상과 역사를 부패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읽은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상 숭배와 폭력 가득한 세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우상 숭배랑 폭력 가득한 세상은요. 같이 가는 거래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바르게 섬기지 않는지는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말씀이 없는 삶은요. 나를 병들게 하고 2절 말씀처럼 이웃을 병들게 하고 3절 말씀처럼 사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 없을 때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게 되어져요. 5절 6 절을 보면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말씀이 없으니 제사장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 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 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이들의 고통이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이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 없으니 이 사명의 자리는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제사장으로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말씀이 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믿지 않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이웃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 교회 어느 청소년의 큐티 나눔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먼저 제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 가족은 몇 년까지만 해도 아빠를 제외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옮기고 형과 동생들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현재는 저와 막내 그리고 엄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큐티라는 게 나를 돌아보고 삶에 적용하고 점점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점점 변화됨으로 인해 형과 동생들도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겠죠. 네. 그랬을 때 어제 이 청소년의 어머니가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되고 또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동생하고 큐티한 거를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은요. 말씀이 없기에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들려져서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말씀이 들려져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함으로써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네, 15절 16절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두 곳에 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길갈과 베다웬. 여기서 15 절에 길갈로 가지 말래요. 원래 이 길갈은 또 기념이 있는 장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요. 여호수아가 그때 요단강 건널 때 그 요단강에 있었던 바위 12개로 기념비 삼은 곳이 길갈이에요. 또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이기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성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지. 그런데요, 이곳에 세워진 어 제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부추기고 있었다고 해요. 이 길갈 베다웬, 사실 본질을 회복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길갈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옛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길갈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옛 영광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과거의 화려한 전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뜨겁게 만난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거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현재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녹슬지 않는다라는 건 옛 영광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것은요, 옛 영광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베다웬은요, 베델이거든요. 그걸 비꼬는 말이에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벳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곳을 베다웬이라고 하세요. 베다웬은요, 죄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황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집인가요? 베델인가요? 아니면은 베다웬, 죄의 집, 우상의 집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황금은 무엇이신가요? 예, 이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져서 베다웬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황금은 정말 하나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황금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황금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길갈과 베델로 가지 말라는 것은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 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을 범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북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도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예배를 원래 어디서 드려야 되냐? 이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요, 번거로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에 있거든요. 멀기도 하니까, 네,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야, 저기 솔로몬 성전까지 갈 필요 없어. 단하고 베델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길갈과 베델로 가지 말라는 것은요, 편하게 예배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편안함만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17 절이 되어져요. 16 절이네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해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완강한 암소 같은 나의 고집이 꺾이고, 완강한 암소 같은 나의 옳고 그름이 꺾이고, 완강한 암소 같은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그 예배는 불편한 예배였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불편합니까? 내 심령을 찌르기 때문이죠. 네.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은 여기 16 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네 라가 되어줘야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양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지금 완강한 암소같이 되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 완강함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19 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날개 있는 바람을 보내신대요. 이게 회오리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완강한 암소 같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심판과 같은 사건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 심판과 같은 사건을 보내심으로써 어떤 인생이 되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큐티인 묵상 간증에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완강한 암소처럼"이라는 이 묵상 간증이에요. 이분은 혼자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진실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세상 욕심만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뒤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고요.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세상의 이목과 비방을 받을까 두려워 낙태라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요. 결혼 후 남편은 대기업을 나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었지만 남편은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사업이 망해서 빚을 지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외도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남편을 정죄하고 대적하니 남편이 포악함으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녀와 돈 우상과 연합하여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하나님이 망하고 빚지는 일과 이혼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고백해요. "그제야 저와 제 가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베델과 같은 말씀 공동체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매주 정한 예배와 공동체 나눔, 여러 양육으로 제 속에 가득한 음행과 살인, 원망과 미움의 죄악들을 직면하여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 분수령적인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정말 완강한 암소 같은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시는데 그 완강함으로 고집 부리고 버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분수령적인 회개를 함으로써 완강한 암소가 아니라 16 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옛 영광에 취해 있는 나의 길갈은 무엇이며 황금을 섬기고 있는 나의 베다웨는 무엇입니까?"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